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만약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새 생명으로 보내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이 새 생명 예수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맡길까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사람이 1억 명이었는지 2억 명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도 유대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길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로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마리아. 아버지로는요? 네, 요셉. 물론 법적인 아버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아요. 이분도 마리아, 저분도 마리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어쩌면 여인으로서는 가장 높임을 받았던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 미리암이 바로 구약적 발음이 미리암이고 신약적 발음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구약으로 가면은 뭐라고요? 미리암이라고. 미리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교에서 여인으로서는 높임을 받았던 이 여인 미리암의 이름을 따서 내 딸을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네, 그 당시 발음, 헬라어 발음은 마리아, 아람어 히브리어는 미리암. 이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높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높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었는가? 주제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아는 한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는 한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우리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된 사람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뿐이에요. 하여튼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물론 노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러나 풀어서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든 이러한 모든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상대적으로 요셉이나 노아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상대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통틀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들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말씀은요, 요셉은 지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결혼법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약혼은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약 1년 뒤가 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약혼 뒤에 한 1년쯤 뒤에 하게 되는데 결혼을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지 결혼 전이기 때문에 합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결혼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게 1개월, 2개월, 3개월, 한 4개월 뒤쯤에 그의 몸에 표시가 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수태 고지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리아도 알고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알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결혼
식을 통해서 합방은 하지 않았어. 그러나 아내와 남편인 건 약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마리아를 내가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대상적 표현을 써본다면 이 음탕한 여자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돌로 치면 이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약혼한 남자인데 나는 하늘에 맹세코 저 여자랑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나 아닌 다른 남자랑 놀아나가지고 저 여인에게 있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함을,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일이 잠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3,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지금 이게 마리아의 경우예요. 마리아의 경우. 지금 분명히 그가 처녀로서 요셉과 약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처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거기 어떤 남자이는 요셉이 아니야. 다른 남자예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했어. 지금 요셉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마리아와 그로 인해서 평생 수치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잉태된 아이를 위하는 길인가? 요셉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가 제일 먼저의 피해자예요. 나랑 약혼해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남자랑 놀아난 건지 가장 먼저의 피해는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마리아, 또 그 마리아를 자녀로 둔 엄마 아빠, 그의 가족들 평생 수치 속에 살아가야 돼. 그 당시 상황이 그래. 또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마리아가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할까?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이유를 들어서 이 약혼, 이 결혼을 깨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 작은 이유를 대면서 이 여인을 이래해서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마리아의 손에 들려주면은 이혼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돼. 종결이. 더 이상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것조차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요셉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는 것 자체도.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하고 그에게는 아기를 구하는 길이고 마리아의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었기에 요셉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여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을 위하는 일일까를 곰곰이 요셉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내 말 한마디면 이 여인은 지금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님, 자녀 다 해당돼. 마을 다.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돌로 치라고 했으니 쳐라.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막 다그치면서 빨리 대답하시지 뭘 그렇게 깊게 고민하십니까? 이게 뭐 그렇게 깊게 고민할 내용입니까? 막 그러면서 다그쳤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셨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거짓말함, 이게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고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고 나의 명예가 어떻게 되고 내 영광이 어떻게 되고 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등등등 이런 거 생각했다면은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 나는 저 여인의 손도 안 잡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막 자기를 띄웠을 건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서 저 여인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예배 시간에 말이죠,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준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늦게 와가지고 내 옆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려고 그래. 지나가려고. 나는 지금 예배 준비 열심히 경건하게 하고 있는데 늦게 온 주제에 말이야, 내 예배 준비를 방해하고 말이야. 그래서 흘겨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고 좀 안에 들어가 미리 앉지. 그래, 늦게 온 사람이 있고 겉에 앉을 거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본능적으로 나 먼저 생각해. 나 먼저. 여기 내 자리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지금 예배 준비 잘하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가지고 왜 내 예배 방해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지금 합법적으로 어떻게 이 여인과 관계를 끊는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세요.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이게 가능해? 아니 내가 지금 무슨 헛개비를 받나? 그러면서 이 앞에 나오는 말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런 거야, 이것이 이런 거지,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 너도 알지, 바로 그거야 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 전혀 없어요. 다른 말 전혀 없어요.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대요. 그래서 마리아 그의 아내 데려왔어요. 여러분, 왜 데려왔을까요?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려온 거지. 그리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대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동침하면 처녀가 아니잖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기까지 동침 안 해. 처녀가 낳는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동침해버리면 처녀가 아기 낳은 게 아니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대요.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어요. 하라고 한 대로. 여러분, 이 일 뒤에도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농하여 이르되, 또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 헤롯이 누구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요? 아기. 헤롯은요, 요셉이나 마리아에 관심이 없어요. 헤롯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태어난 아기. 세상 말로 걔만 죽이면 돼. 뭐 마리아까지 죽일 거 없어. 뭐 요셉까지 뭐 손 피 묻힐 거 없어요. 그냥 아기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씀 주셨대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자다가 말이에요. 자다가 밤에 말씀 딱 받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헤롯이 죽었어요.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또 말씀하세요. 요셉아,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탔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2년을 있었는지 4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이 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어쨌든 살고 있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말해요. 요셉아,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근사한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대요. 이거보다 명쾌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2, 2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니까 아켈로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헤롯도 이게 미치광인데, 어떤 사람은 아켈라오, 이 헤롯 아들 아켈라오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정말 완전 미치광이다 라고 소문난 잔인한 놈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무식해,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땅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야, 이거는 아버지보다 더 악독한 놈인데, 아버지도 이 아기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놈은 더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하신 거예요. 지시를 해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네, 갈릴리 지방 나사렛. 원래 저 나사렛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에 등록하러 왔다가 아기 낳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왔는데 거기 있자니 이 아켈라오라는 놈이 더 악한 놈이라 이게 잘못하면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요셉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이에요. 이 외에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요셉에 대한 기록은 정말 짧아요. 짧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기록의 내용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짧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 당시의 완전한 자고 노아 당시의 의인이에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그러한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거 그런 거 생각해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자기에게 좀 유리하지 않고 불리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순종도요 자기가 그냥 취사 선택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저기 하면 하고 자기 안 맞으면 안 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데 요셉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요셉 보세요 여러분.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 했잖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더 좋은 백향나무로 하면 안 되나요? 백향나무로 하면 되지 그러고 백향나무로 방주 지을 수도 있죠. 나무가 고페로 하나뿐인가 여러분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해가지고 역청을 그냥 안팎에 막 칠했어요.
그리고 길이를 정해주셨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 여러분, 노아가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지? 저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한 규빗 냈을까요? 한 규빗 반 냈을까요? 여러분 잘하시네. 또 그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여러분 문을 옆으로 냈을까요? 앞으로 냈을까요?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에이, 상중하 삼층, 저기 저 위에다가 누다락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잘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절로 21절에) 또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한 수함씩 방주를 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그씩 내게로 나와 생물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모든 먹을 양식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가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다음 22절에 써 있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아라면은요, 이 중에 이걸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할 사람, 고지식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고지식한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노아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대요.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7장 1절로 14절에 또 노아에게 말씀 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 끝에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들들, 아내, 며느리 함께 나와 해주고 나온 거예요. 나오지 마 했으면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 기는 거, 모든 새 다 방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방주 만들라고 하니까 방주 만드는데 거기에 내 생각 전혀 가미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야. 야, 내가 방주에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겹다, 나가야지, 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는 것도 말씀 그대로 나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 나오니까 그대로 나와. 짐승들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짐승들 양에서 이끌어내. 성도 여러분, 정말 노아는요, 당시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그 뜻 행하러. 요한복음 4장 33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히브리 7장 10절.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의인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첫 번째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고,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다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한 3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